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모여오는 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함께 손뼉치며 찬양 드립시다. 사시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께 들으며 살기에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영혼의 빛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12월 달 마지막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알지 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저희들 이 한 시간에도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항상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이곳에 해주시고 올해도 부흥 성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서부터 작년부까지 날마다 해마다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고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주일마다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빛을 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재단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날마다 영권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생과 새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성도들 영적 지도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나 또 원로 목사님 내일도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부격자들도 날마다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각 부서마다 아버지 교구마다 기간마다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30배, 60배, 100배 이상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셨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평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신 큰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하죠 우리 사자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아버지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강하게 능하게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찬양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방방곡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고신재단과 고신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고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내 주어 주시옵고 감사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랑의 쌀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투에 넣지 않은 일반 헌금, 또 봉투에 넣으셔서 사랑의 쌀이라고 이제 적으신 헌금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연말 연시에 사랑을 나누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년 첫 예배를 또 성찬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그 복된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 3여전도회 박금자 집사님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위로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우리 박금자 집사님 소천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날 다들 건강하게들 잘 또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서 성경 통신 공부 수료식 진행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30분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조금 일찍 오셔서 또 한 해 마무리하시는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실 때는 오늘 이렇게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 카드 적으셔서 하나는 본인 보관하시면서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교회에 이제 우리가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카드를 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드를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고요. 혹 이제 좀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이 있으시건 하시면 교회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꼭 카드를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적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들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서 적은 기도 제목이 참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적어서 가지고 있으면 더 자주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카드에 썼던 기도 제목이 정말 놀랍도록 응답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 예결산 처리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교육부서 수료를 하지만 성경 읽기나 성경 필사하신 분들 있습니다. 또 전도하신 분들 결사는 지상 결사는 오늘까지 마무리를 해서 1월 둘째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신 분들은 성경 읽기 표를 작성하셔서 이름과 또 소속을 적으셔서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경 필사하신 분들도 1층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배원 장로님, 윤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귀하게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말하지 못할 사정들 또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모든 삶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오늘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고단한 삶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경주하면서 살아오느라고 고생했다, 잘했다, 이제 더 힘내서 마무리 잘하고 또 내년 준비를 하도록 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2019년 마지막 주일. 그러나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린다면 2019년은 지나가지만 올해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는 제자입니다라는 표어, 2019년 표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비전은 이제 긴 장기적인 목표라면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쓰고 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쓰고 하는 것을 제가 4가지를 정했어요. 예배, 교육, 그리고 직분에 관한, 봉사에 관한 것, 그리고 선교에 관한 것. 그 중에서 이제 올해 2019년은 두 번째 실천 과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나 뭐 할 때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빠뜨리지 않고 했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 또 그와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오늘을 포함하면 8번째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 때에도 우리 신앙 성숙에 관한 부분들을 또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들 뭐 신앙 이벤트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뭐 예배하는 것 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여튼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잘 자라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1년 동안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자, 1년 다 지나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신앙이 성숙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딱히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신은 지난 1년 동안에 키가 얼마나 컸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 쉬워요.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키가 0.1mm 컸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이전에는 1년에 1cm 정도 컸던 것 같은데 이제 20살 넘어가고 나서는 1년에 1mm씩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무게도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얼마가 컸습니다. 말하기 좋은데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신앙이 성숙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남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는 계속해서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올해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뒤쪽에 있는 현수막 아래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결산들을 하시잖아요. 올해 우리 집 경제가 얼마나 잘 진행되어 왔는가, 우리 자녀들이 또 학업이 얼마나 진보가 됐는가, 여러 가지들을 결산을 하실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신앙,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결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이렇게 성숙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것 올해 한 해로 하고 끝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벌써 제자 되기가 두려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 딱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여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따라다녔죠. 유명하니까 따라다녔고, 병 고쳐주니까 따라다녔고, 여러 가지들이 이유들이 있지만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기준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했을 때 아무도 아멘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때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 가족도 미워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말씀, 혹은 너무나 가혹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제자를 뽑으실 생각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신 말씀,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내 감정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본문에 나온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일상생활 중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주 예쁜 우리 아이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 아이 정말 예뻐 죽겠어, 이런 표현 쓰죠. 예뻐 죽겠어, 너무 예뻐. 예뻐 죽겠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어떤 뜻입니까?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예쁘다, 많이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이 내용,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 쉽지가 않은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쉬울 듯 하면서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족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럴 형편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쉽겠습니까? 또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목숨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 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을 버리는 것,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제자라면 제자의 기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족도 살리고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 생명까지도 길게 보면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예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떠올리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아들이 100명 정도 있다 손 치더라도 아들의 생명을 내놓는 제물로 바치는 것은 뭐 부모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아들, 늦게 낳은 아들, 목숨과 같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죽었나요? 아들도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런 거죠. 자식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요즘 할머니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할머니들은 큰 아들밖에 모르죠. 그리고 옛날 할머니들은 큰 손자밖에 모릅니다. 저의 아버지가 큰 아들, 제가 큰 아들, 할머니는 큰 아들의 큰 아들인 장손인
저만 예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적 일이어서 제가 또렷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렴풋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든지 아니면 그쯤 되는 아마 7, 8세쯤 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부산 작은 아버지 댁에 같이 살고 계셨고, 제가 방학 이어서 갔던 어쨌든 할머니 댁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낮에 저 혼자 놀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일 마치고 오면서 손자가 큰 손자 왔으니까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신 거죠.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장 먼저 저에게 먹여주십니다. 근데 옆에 사촌 동생들이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이제 형이 오빠가 할머니가 뭐 주는 거 먹으니까 애기들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제비새끼 마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끔뻑끔뻑하면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할머니께서 동생들에게도 주셨을까요? 저만 먹이셨을까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장면이에요. 어렴풋하긴 한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동생들이 이제 달라고 이렇게 모여드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 좀 있어봐, 너도 줄게, 너희들도 줄게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어렴풋한 기억에 주는 척만 하시고 입에만 살짝 갖다만 대시고 저를 다 먹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둘째, 셋째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장손을 더 사랑하니까 누구를 줄 것이냐 선택할 때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가족도 소중하고 내 생명도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누가 제자인가,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그 길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제자의 기준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선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몇 명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섰다 하더라도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어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따라갈 건데 지금 나서기 직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올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 제자가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쉽게 들어줄 만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에 대해서 매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잠깐이면 될 일인데, 가족과 인사 나누고 오는 것 잠깐이면 될 만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반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본문에 이 제자가 내가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 나누고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 가족들은 남자 가족들입니다. 남자 가족들인데 그 유대 문화에서 남자 가족들은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제자가 가서 남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했던 말은, 물론 그냥 가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올게요라고 했던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본문의 흐름상 볼 때에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에 남자 가족들이 너 가지면 안 돼, 못 가라고 결정을 하면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속담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그 밭을 가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손에 쟁기를 가고 쟁기질을 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밭은 땅이 비옥하고 돌멩이가 많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밭갈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밭갈이를 좀 깊이 하는 편이지만 이스라엘은 밭갈이를 얕게 한다고 합니다. 얕게 해도 아마 농작물이 잘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얕게 밭갈이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여러분 쟁기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깊이 이렇게 파여서 쭉 나가면 가기가 쉽지만 얕게 파서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되면 쟁기질이 일직선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인 거죠. 일단 쟁기를 잡고 밭을 갈기 시작하였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봐야 쟁기질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제자의 길을 나섰으면 그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쟁기질 할 때 앞만 바라보는 것처럼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제자의 길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나선 후에도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의 길을 나섰지만 과거의 삶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거나 그러면 그 길을 포기하거나 되돌아가거나 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 이상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아마 새해 계획들을 다들 세우고 계실 겁니다. 내년 2020년에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여러분 뭐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뭐 회사 사업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위한 계획도 아마 다들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 꼭 몇 독 이상 해야지 결단을 하신다거나, 2020년에는 성경 공부를 하나를 등록을 해서 이제 꼭 말씀을 잘 배워야지 라고 결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2020년에는 내가 우리 한일교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돈을 좀 모아서 이제 식사 헌금을 한번 해야지, 식사 대접을 해야지 라거나 그런 결단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경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했을 때 거의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인가 하니, 신앙적인 결단을 했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반드시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하필이면 성경 공부하기로 한 그 시간에 뭐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공부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찜질방 모임 시간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안목의 친구 권사님이 우리 몇 날 며칠 날 몇 날에 이제 우리 매주마다 우리 찜질방 가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흔들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이 돈은 이제 헌금을 해야지 딱 마음을 먹고 작정을 짠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액수만큼 돈이 필요한 곳이 쓸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마 한 번쯤 겪어본 일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처음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먹은 마음, 처음 결단한 그 결단 내용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하셨다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끝까지 쟁기를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의 길에서 여러분 극복해야 될 과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자의 길을 나섰지만 그 길을 흔들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기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가 되기로 따라 나선 사람들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 말씀을 드렸으면,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라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실천적인 과제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되라고 미션을 주신다는 얘기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과 그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모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뽑으실 때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로 무엇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은 무엇이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사람은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 아직까지도 저 넓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갈 길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으려면 바다로, 강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낚으려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 낚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는지, 그들의 사람들을 낚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뭐까지 치유하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낚으신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르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을 낚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병든 사람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낚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겠어, 성경책 펼치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물론 그런 방법들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하는 것, 그들이 잘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복음의 DNA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문화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의 DNA로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성도의 그 정직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가 바르게 정직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한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어부로서 세상 밖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하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분명히 잘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 속에 있는 제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1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예수님 만날 날도 금방 눈앞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다죠. 주님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기선 살 만큼 살다가 갈게요라는 마음이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시간 지나갈 텐데 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결산하게 될 텐데 그때 너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달란트 잘 감당하고 왔구나 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쟁기를 붙들고 앞만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 1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였는지, 성숙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제자로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도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뭐가 아깝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을 인재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의 신앙 성숙을 점검하며 남은 인생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